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기 이제 9절서부터 16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잘못 제가 기록된 것 같습니다. 9절서부터 있는 말씀, 일단 9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9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19절에 16절까지 읽었나요? 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말씀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중보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중보자 예수님.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있는 식당 중에 한 곳을 갔습니다. 그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 티셔츠를 입었는데 거기에 한 글귀가 있어요.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은 아끼면 망한다. 이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종업원들의 티셔츠 가슴에 이렇게 쓰인 거예요. 아끼면 망한다. 거기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아끼면 망할까요? 네? 음식을 아끼면. 네. 음식을 손님들에게 아끼면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손님들에게 넉넉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양껏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격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고 가격 대비 맛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처음 그 문구를 보았을 때는 참 우습게 생각했어요. 무슨 저런 문구를 넣느냐 생각했는데 조금 더 보면서 생각해보면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았어요. 교회도 아끼면 망한다. 성도도 아끼면 망한다. 무엇을 아끼면 망할까요? 무엇을 아끼면? 교회도 성도도 사랑을 아끼면 망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세워진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신 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은,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낌없이 주신 사랑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 공동체, 이 교회, 그 공동체의 중심이 뭡니까?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인 것이에요. 핵심이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를 보여줄 수 있는 길, 그건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베풀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제목을 붙여집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제사장처럼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을 가던 중에 성전에 들리셔서 기도하시는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신 것이죠. 그 기도는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을 향해 기도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요한복음을 쓴 것을 보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존귀히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할 때 제자들이 내 제자야, 얘네들은 내가 택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뒤에 읽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귀한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찬 때에,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룟 유다 배반할 것이다. 또한 베드로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입니까? 배반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실패한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해 책망하고 그들을 향하여 실망하기보다는 이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회사인 IB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사람을 키우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전략 속에 한 일화가 있는데 한 사원이 투자를 잘못해서 1,000만 불의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되었던 프로젝트가 실패하게 되었어요. 그 사원은 회장을 찾아가서 자신에게 손해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하고 면목이 없어서 이제 사직서를 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회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는 회사에 1,000만 불을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에는 우리 회사가 자네를 위해서 1,000만 불을 투자한 것일세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표를 거두고 더욱 열심히 일해주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더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회장의 전략은 어떠한 회사 사원의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제대로 키워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자들을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존재들,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평가할 때 그러한 능력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너희들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이에요. 여기에 나이나 또한 어떤 여러 모습을 볼 때 다 천차만별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 무슨 뜻입니까? 미숙한 자라는 거예요. 모자란 자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점도 많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속한 귀중한 존재입니다.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나와 같은 사람이 이 팔당교회에 목사가 될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팔당교회 성도가 되는 것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가 이 교회, 작은 교회 섬기려고 온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이러한 생각보다 내가 이 교회에 있을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어 찬양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수옥 집사님이 잘 준비해서 영상과 함께 보였습니다. 그 수어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였습니다. 은혜.
그 은혜의 가사 중에 2절 말씀 이렇습니다. 2절의 가사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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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 은혜라는 말 속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랑이죠. 사랑.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존재,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존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환경과 형편을 보면은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존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소중한 존재를 향해 무엇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본문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나를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변론하시고 지켜주신 중보자 하나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사장의 기도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구약에 보면 민수기 6장 23절서부터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 우리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적들의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민망히 여기셨다, 혹은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한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요. 그게 뭡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다, 사랑으로 행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눈을 뜨기를 원했어요. 사랑으로 그 귀가 열려지기를 바랬어요. 사랑으로 백성들이 굶주린 걸 보고 기도했더니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내 자녀가 아픕니다. 내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기도할 때 때로는 어렵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로 하는 기도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사랑이 없을까 봐. 그냥 목사이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형식적으로 기도할까 봐. 한 영혼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품고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까 봐.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것이죠. 힘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때를 정하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기도한 것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먼저 기도한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 되게 하십시오. 하나 되게.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셨겠지만 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하니까 염려되니까 흩어질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흩어지지 않고 더 모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서로 분열되고 싸울까봐, 다툴까봐 염려로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안에는 굉장한 분열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분열이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왜 분열합니까? 별것 아닌 문제로 분열. 우리는 여기 개별 의자로 있지만 어떤 교회는 건축을 하면서 야, 성전에 개별 의자 둡시다, 또한 장의자 둡시다, 이거 싸우다가 분열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피아노도 있지만 피아노 위치를 이쪽에다 옮깁시다, 저쪽이 더 좋은데요, 이거 가지고 싸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분열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진리도 아닌데, 본질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툼으로 인해서 분열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찬 작가로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는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를 풍자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어느 날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습니다.
사실 둘은 서로 원수 같은 그러한 사이인데 시간이 지나자 곧 친해져서 잘 지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그들도 역시 잘 지내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천주교인을 같이 섞어서 한 우리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싸우기 시작하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싸움은 격렬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풍자이지만 그만큼 교인들은 하나 되기가 어렵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8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연약한 자, 소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 소자는 뭡니까? 소외되기 쉬운 사람, 우리와 같은 부류가 아닌 연약한 존재, 이런 표현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이면 나와 동급인 사람, 나와 레벨이 맞는 사람, 나와 교양이 맞는 사람, 나와 말이 맞는 사람 만나야지 우리 모임이 잘 되지, 나보다 좀 열등하다고 생각한 사람 우리가 멀리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를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 모인 곳은 어떠냐? 연약한 자, 소외된 자와 함께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 내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믿음이 연약한 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면 함부로 대하는 게 있어요. 함부로 대하는 거. 어떤 권사님은 자기가 신앙이 좋은데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나오고 믿음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 사탄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다 천차만별에 좋은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가 잘 안 돼, 저 사람 성격이 나빠서 안 돼, 이렇게 함부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믿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두셋이 모인 그곳에, 연약한 자를 품고 함께 나누는 곳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는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본문에서 NIV 영어 성경책에는 이런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protect라는 표현이 있고, 다른 영어 성경에는 keep라는 단어로 생겼는데,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보존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지켜주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원래 기본형으로는, 헬라어 기본형은 테레오라는 단어예요. 테레오. 이 단어는 원래 관심을 기울여서 돌본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울이는 돌봄과 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뜻입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돌봐주심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제자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면서 내가 지켜주심을 받은 것처럼 저들도 주님 돌봐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메가다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들들을 쉬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한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중에서도 용감하게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감동스러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은 고난과 역경에 있는 가시밭길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안락하고 쉬운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메가다 장군은 기도가 달랐어요. 환난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아들로 키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제거해달라는 기도도 해야겠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마다 맨날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음에 똑같은 고난이 올 때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악한 자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세상으로 가도록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가 있지만 그 안에서 지켜주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공동체가 환난과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와 고난이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내가 그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멘. 거룩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은 따로 세우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해요. 구별하다는 걸 따로 세우다라는 거예요. 즉 거룩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려고 따로 구별해 세우신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탁월한 선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한 빛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주는 물, 그걸 성수라고 해요. 성수.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생수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수라고 이야기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놓은 물이다라는 것이에요. 따로 구별해서 놓았기 때문에 성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따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심수관 씨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심수관.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조선 도공의 후예예요. 일본 도자기계의 대명사인 심수관 씨가 있습니다. 그분의 도자기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가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를 작업실로 불러갑니다. 그리고 흙덩어리를 뭉쳐 도자기를 빚는 물레, 이렇게 빙빙 돌리는 물레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그 흙덩어리를 올려놓고 바늘 하나를 조심스럽게 그 중심에 꽂아 놨습니다. 그리고 물레를 돌리면서 무엇을 느끼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심수관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레는 도는데 바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가운데 중심에 있으니까 그냥 돌긴 하지만 움직임이 없죠. 그러자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 앞으로 너의 인생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심수관 씨는 그 말을 듣고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 말은 일본에 끌려온 조선 도공들이 가져야 할 조선의 후손으로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와 무려 400년 동안 살았지만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까닭은 움직이는 물레 속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을 찾으라는 이 한마디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일제시대에서 일본에 와서 살고 있지만 내가 조선인이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심수관이라는 그 도회 속에 녹아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변화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중심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의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해나갈 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찰스 카우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서 365일 젊은이를 위한 명상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포로로 삼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세상에서 자유로우리다. 나의 칼을 버리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승리자가 되리이다. 당신께서 사슬로 묶으실 때까지는 자유로울 수 없나이다. 당신의 끝없는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노예로 삼으소서. 끝없이 지배하소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속할 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을 때 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나에게 칼을 주어서 싸우고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야기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속해 있을 때만이 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생각과 성도의 생활이 다르지 않고서는 결코 교회가 세상을 이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하십시오. 매일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종이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 소중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중보자로서 오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킴을 받고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러한 백성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가정이, 교회가 하나 되길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이 세상 가운데서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지키심 가운데, 돌보심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은 죄악으로 흘러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